34장을 제가 간추렸는데 함께 여러분들과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깊이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님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3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아멘. 오늘 출애굽기 34장 말씀으로 나눌 제가 제목을 냉탕과 온탕을 오갈지라도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했고요. 영어 제목은 It's a life of hot and cold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죠? 그 언약의 중심에는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는 동시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밑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개의 그 돌판을 산 아래로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깨져버린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언약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언약을 먼저 어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다 진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중간에서 중보하죠. 그렇죠? 모세가 중보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언약을, 그래서 재언약을 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모세에게 다시 산으로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십계명을 다시 써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는 돌판을 미리 하나님이 준비해서 그걸 써주셨는데 이번에는 돌판은 네가 준비해서 들고 와라. 이렇게 다릅니다. 첫 번째가 달라요. 그 전에는 돌판까지 다 준비해서 거기다 써주셨는데 이번에는 돌판을 네가 깎아서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거기에 써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용서는 무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남겨진 흔적은 그대로 남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각성하도록 그것을 인지하도록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새로운 돌판 2개를 들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지만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황홀한 것, 어떤 그런 거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캐릭터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선한 일,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 나옵니까? 6절에 나오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있다. 인자와 진실이 뭐예요? 인자가 뭡니까? 물론 인자란 여기서 인자라는 뜻은요, 예수님의 인자라는 그 뜻이 아니라 그 선오브맨이 아니라 여기서 인자는 인자하다는 뜻의 자비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과 진실이 뭐예요? truth죠.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가 풍성하신 분이다.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캐릭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또 소개되어 있어요. 7절에 하나님이 그만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너를 용서한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또 그 뒤에 보니까 하지만 범죄한 자의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길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 본인뿐 아니라 그 자손의 3, 4대까지 그 벌이 내려지게 영향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7절을 보면 굉장히 좀 여러분 생각할 때 약간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아니 분명히 앞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죄를 용서한다고 하셨는데 잘 읽다 보니까 뒤에 보니까 또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악행을 또 3, 4대까지 벌하신다. 물론 앞에서는 복은 1000대까지라고 하니까 좀 낮고 여기는 3, 4대니까 조금 그나마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봤을 때에 뭔가 상충되고 모순되는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서를 하시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렇게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부르죠.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다. 근데 또 동시에 또 뭐라고 불러요? 사랑의 하나님 말고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표현이 뭔가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다. 근데 6절에 보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6절에 보니까 이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다. 어디에 나와 있죠? 6절에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이 얘기 동시에 나오죠. 그렇죠? 사랑과 공의가 함께한다. 그 얘기예요. 예. 사랑과 진리를 말하죠. 사랑과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는다. 허다한 걸 덮는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그냥 덮는다는 얘기죠. 허다한 걸 덮는다. 진실은 뭐예요? 진리죠. 어떤 팩트잖아요. 팩트, 진리, 사실, 그렇죠? 그게 바로 진리잖아요. 트루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성도의 잘못된 것을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덮어야 돼요? 아니면 진리를 밝혀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아니면 공의를 해야 돼요? 헷갈리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걸 덮어야 됩니까? 그 죄악을 지금 봤는데 그걸 덮어야 돼요? 아니면 그걸 드러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성이에요. 예.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성이에요. 이 사랑과 공의라는 개념이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죠. 우리 인간은요, 이것을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죄악을 덮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사랑은 행하지만 어떤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죄와 타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만약에 또 반대로, 아니야, 죄는 무조건 밝혀져서 이것이 해결돼야 돼. 그래서 낱낱이 다 까발리게 되면 또 뭐가 돼요? 그렇게 되면 또 특정인에 대한 인신 공격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의 관계도 깨질 수도 있고, 그렇죠? 신뢰에 금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악영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 덮어야 되고 어디까지 밝혀야 됩니까? 그렇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한계성이 하나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한계성이 하나님께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연약함과 악함을 구별하세요.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고요, 악함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떤 때 죄를 져도요,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실수로, 그러나 의지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우리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 동기를 아시는 거죠. 그 마음의 속사람의 동기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로, 고의가 아니지만 우리가 저지르는 연약성의 죄악의 문제와, 그리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악행을 저지르고 그렇게 행하는 습관적인 그러한 모습과는 구별될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것을 분별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행한 예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예가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어요. 그것이 뭐죠?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행한 예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내어주신 그토록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랑의 최고봉이에요. 예.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그냥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토록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공의를 이루신 거죠. 그렇죠? 그냥 간과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한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게 하셨는데 그 대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당시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간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공의를 이루시는 최고의 결정이 또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의 최고의 모습이 다 십자가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구속이 바로 사랑과 정의가 완벽하게 작동한 최고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비롭다,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휴, 다행이다.
예. 왜냐면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을 떠오르니까,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이 뻔히 이제 들통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죄악을 다시 한번 돌이켜본다면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스스로도 생각할 때도 정죄감에 빠지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갖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장판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그 어떻게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돈자를 깨트려요. 이 돌판이 깨지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기들이 일을 저질렀는데 모세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돌판을 깨트렸을 때 이 순간 이들은 뭐하고 있었냐? 금송아지 앞에서 당시에 유행하던 최신춤을 막 추면서, 어떤 춤인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유행하던 최신 그 춤을, 댄스를 막 추면서 춤판을 벌이며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걸 모세에게 딱 걸린 거야. 내 이놈들 하면서 돌판을 확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돌판을 던진 게 모세가 오다가 삐끗해가지고 실수로 놓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화내면서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들키는 순간 모든 백성들이 순간 어렵게 됐을 거예요. 아차 싶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깨달음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왜 그랬을까?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움과 정죄감이 있었을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서.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도 이런 일을 우리가 벌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집을 비운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집을 나간다고 하면 막 신나잖아. 왜냐면 그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했는데 부모님이 집을 나간 순간 야호 내 세상이다 그러면서 막 난장판을 치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막 꽃병도 깨기도 하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집안에서. 그런 적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시치미 떼고 계신데 여러분 다 하셨어요. 그렇죠? 화분도 깨고 꽃병도 깨고 다 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막 난장판을 치다가 음식도 내가 해보고 싶은 그동안 막 난장판 이렇게 막 계란 깨다가 옆에 흘리고 막 난장판 치고 별 짓을 다 하다가 부모님이 딱 들어왔을 때 부모님이 문을 딱 열고 딱 들어온 순간 니네 이게 뭐한 짓이야? 라고 딱 한마디 딱 하는 순간 하면서 제정신이 돌아오잖아요. 그때서 내가 난장판을 폈구나. 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라고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후회를 하는 거죠. 그때서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벌인 거지? 내가 왜 이 일을 벌인 거지? 그때서야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혼날 일만 남았구나. 두려움이 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긴장감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십계명 다 써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야.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위로하시고 얘기해 주시니까 얼마나 긴장이 풀어지겠어요. 그렇죠? 그동안 두려웠던 것이 녹아지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긴장을 또 다 풀어주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너희들이 지은 죄의 흔적은 남길 거야. 3, 4대까지 있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풀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해 드렸죠. 3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너와 함께 내가 너희를 용서를 해주는데 네가 올라올 때 아무도 이 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너희들이 양과 소치면서 이렇게 은근히 양치는 것처럼 하면서 소치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슬쩍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아라. 그런 것조차도 꿈에도 꾸지 마. 그런 거. 이 근처에 와서 얼씬도 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긴장을 놓지 말라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죄 지은 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어라. 내가 너희들을 마냥 오냐오냐 하지는 않겠다. 이거에 대한 엄포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덮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냥 다 덮으시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처리하시려나 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었을 법한데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인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두려움 자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두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 처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두려워만 합니다.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냥 두려워만 해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요, 내가 죄 지은 것을 그 두려움으로 세상 말로 그냥 퉁치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 그래, 내가 두려워하는 자체가 나는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미 그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하면서도 그걸 또 쉽게 간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네가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만 끝이면 안 돼. 너희들이 정죄감에 끝이면 안 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혼날 때에 단지 혼나니까 나는 이걸로 끝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왜 혼나는지. 그래서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너 잘못했어요 그러면 네가 잘못한 게 뭔데? 하고 물어보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그냥 두렵기 때문에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자체 두려움에 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뭘 잘못했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 (7절) 아까도 보니까 그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걸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장의 끈을 다 놓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냥 풀어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마냥 풀어주면 아이들이 잘못을 더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잘 자라야 되니까, 정말로 제대로 자라야 되니까. 그렇죠? 훈육이라고 하죠. 훈육이라 하면 무조건 때리는 것만이 훈육이 아니라 정말로 잘 자라도록 어른들이 그렇게 돌봐주는 걸 훈육이라고 하잖아요. 제대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온전한 사랑에는 용서와 함께 훈육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다룰 때도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다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경험했어요.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죠. 예.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바다가 앞에서 떡하니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그 바다 사이를 지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저 아름다운 그 펜사콜라 비치나 하와이 비치나 이런 걸 보면서 와 아름답다 이런 어떤 바다를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그 광경 안에 감탄했던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가 정말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건넌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엄청난 내 일생일 때의 그런 경험은 우리는 한 번도 못하는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비록 적들이지만 그 당시에 최고의 그 군사들 아닙니까? 예굽의 군대들은 그 막강한 군사들이 물속에 수장되는, 어찌 보면은 정말 잔혹한 일 아니에요? 아무리 적이지만 물속에 빠져 막 다 죽는데 그걸 잔혹한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야, 내가 하나님 편이니까 다행이지,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었으면 나도 저기 죽을 뻔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거기 건너온 곳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또 광야 사방에서 물도, 그 바위에서 물도 나오는 것도 봤죠. 만나로 매일 공급도 받았죠. 매출하기 공급도 경험했죠. 이러한 자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엄청난 임재와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잠시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홀라닥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자신들의 일을 지금도 생각하면은 와, 어쩌면 저렇게 죄를 지면서도 저렇게 뻔뻔할 수 있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정말 주님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그렇게 뻔뻔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정말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서 표현한 것처럼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왜 그들은 양심에 그렇게 거리끼지 않을까? 왜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성경의 표현처럼 그렇게 그들은 뻔뻔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래서 그들은 가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지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빛이 없으니까 어두운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분간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정말로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금송아지 만든 거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냉탕과 온탕을 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냉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업앤다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업앤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그나마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심지어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도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심지어 냉탕과 온탕도 가지 않아요. 물론 냉탕과 온탕을 들락날락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심지어는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이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빛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나 연약한 상태이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빛이 너무나 희미해져 있고 그래서 냉탕과 온탕도 오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그만큼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차라리 두려워하면 좀 낫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두려워할 수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하신 하나님의 경고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차라리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편적인 크리스찬이라면은 열심을 가진 크리스찬이라면은 매일매일 냉탕과 온탕을 들락날락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론 좋았다, 때론 나빴다, 또 때론 좋았다, 또 때론 또 나빴다.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영적 감각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그런 감각이 없는 것마저도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때문에 그렇게 대충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 아래 있었던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이 있다는 사실조차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불안에 지금 떨고 있어요. 물론 이들이 하나님을 뭐 더 인격적으로 깊이 알았기 때문이다, 뭐 모세처럼 그렇게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행한 짓거리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손보시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를 봤으니까 눈앞에서 목격했잖아요. 애굽의 군사들이 물속에 수장되는 걸 봤잖아요. 아, 하나님을 대적하면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이미 봤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경외한다 가지고, 그렇죠? 경외한다고 하는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물론 어떤 그것도 넘어서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넘어서야 하지만 주님은 최소한 이 시대의 보편적인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최소한 나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경고하고 계세요. 그런데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여러분, 어린아이는 마냥 즐겁습니다. 왜 즐겁냐?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죠? 왜냐면은 아빠가 밖에 나가서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 때, 엄마도 요즘엔 벌지만, 아빠나 엄마가 가정이 밖에 나가서 어떠한 일을 겪는지를 모릅니다. 단지 그냥 부모님이 잘 대해주고 커버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니까 그냥 마냥 즐겁게 지내는 게 어린 아이예요. 그냥 마냥 좋죠. 언제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이제 규칙을 알게 되죠. 이래서는 안 돼, 저래서는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가면서 점점 세상이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돼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규칙을 배우면서 성경 속에 어떤 기준들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마냥 내가 어린아이처럼 있으면 또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움이 생겨가는 거죠.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은 뭐냐? 바로 그만큼 우리가 자랐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나마 자랐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규칙들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서 조금씩 더 어려우시는 거예요. 또 두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때로는 조금 더 나아가면요, 분노도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왜요?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고 이제 자신들이 다 컸다고 생각하면서 머리는 컸는데 부모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일단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상황 때문에 반응하게 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규칙에 속해 있는 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법이 그들 안에 제대로 있다면 그들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자라지 않는 자는, 그렇게 자라나지 않는 자는 두려워하지도 불안하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자라날 때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바로 두려워지고 불안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냉탕도 온탕도 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생명이 자라나지 않으니까 냉탕도 온탕도 오갈 수도 없고 그 감각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입는 것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내 옷을 입는 것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옷을 가져다 입는 것,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렇죠? 이전까지는 우리는 사단이 주는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의 옷을 입었어요. 그 전까지는 사단이 주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옷은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의의 새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어주셨어요. 새롭게 갈아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 나에게 맞는 옷인데 그것을 입지 않고 세상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불편해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랄수록 내가 두 살 때, 3살 때 입었던 옷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입으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여전히 입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것이 불편한 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편하지 않다라는 뜻은 뭘까요? 이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완전히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니까 불편하지 않은 거니까 완전히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세속의 옷을 여전히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의 가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할 수 없어서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불편하지 않다면.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살면서도 편하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둘 중에 규칙 지키는 거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거하고 어떤 게 쉬울까요? 사랑하는 게 쉬우세요? 사실 규칙을 지키는 게 쉽습니다. 왜요? 규칙은요, 그냥 싫어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싫어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사랑하는 것을 겉으로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진정한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거하고 규칙을 지키는 건 쉬워요. 오히려 외적인 거니까. 예. 주로 규칙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구약을 보면요, 구약에 나오는 규칙들은 다 외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잘못된 것은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돼요. 그렇죠? 하라는 건 하면 됩니다. 잘못된 것은 안 하면 되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또 그렇죠? 예, 겉으로 드러난 거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드러난 것은 다 드러난 죄를 벌을 했지, 드러나지 않은 죄를 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드러나지 않아도 어떻게 벌을 합니까? 그런데 신약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어디서 들었겠어요? 구약에서 들었죠. 그렇죠? 예전에는 그렇게 너희들이 알고 있으나 이 얘기잖아요. 그러나 살인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해? 그 다음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면 이미 살인한 거와 똑같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규칙을 지키는 거는 더 쉬워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나 너희 마음에 중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는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규칙을 주는 거예요. 왜? 지키기 쉬우니까. 그리고 그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에게 규칙을 주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치카치카 해라. 그렇죠? 뭐 이런 얘기. 너무나 쉬운 얘기들. 근데 이런 규칙을 여러분들 성장해서 대학생에게 이런 얘기 합니까? 부모님이? 할 필요도 없죠. 성장했으니까, 자랐으니까. 당연히. 근데, 그러니까 규칙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규칙이잖아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규칙은 뭐냐?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 이 중보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 그것이 유효하다. 야,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덧붙여진 것인데 너희들이 연약할 때 아직 어리니까, 아직 연약하고 미련하니까 그때 살짝 너에게 주어진 거야. 임시적인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규칙이 없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면은 이 규칙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하지만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어렵다는 것을 이 옛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인, 헬라죠, 헬라. 옛날 지금의 그리스 있잖아요. 헬라인들은 4가지 종류로 사랑을 그래서 나눴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예. 이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경지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 두 번째가 뭐예요? 스토르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스토르게예요. 가장 아가페와 가까운 사랑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친구 간의 우정, 형제의 필리아라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랑이에요. 뭐예요? 에로스예요. 예, 남녀 간의 사랑. 이게 가장 낮은 단계래요. 그만큼 기브 앤 테이크의 어떤 요소가 많이 포함되는 거예요. 네가 잘해줘야 나도 잘해주는 거지 무한적으로 나만 잘해주는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최고 높은 단계가 아가페 사랑이죠. 그렇죠? 예. 결국 최고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 아래에 나머지 사랑이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나머지 사랑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나머지 사랑은 연약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이 목표인데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사랑들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첫째 계명하고 둘째 계명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게 바로 첫째 계명이잖아요. 그것이 첫째 계명의 사랑이고 그것이 해결될 때에 나머지 스토르게, 필리아, 에로스 사랑이 둘째 계명에 해당하잖아요. 나 외에는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내 이웃이 바로 나 외에 타자예요. 타자.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죠? 그게 바로 둘째 계명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이 해결돼야지 둘째 계명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순서를 정한 거죠. 첫째, 둘째가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계명, 2계명이라 얘기하지 않고 첫째 계명이다, 둘째 계명이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도 그만큼 숭고해지고 그만큼 온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내 안에 축적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발견된 만큼,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어지는 만큼 우리도 그만큼의 사랑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내 심령의 변화와 토양의 변화와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법이 강조되잖아요. 그렇죠? 규칙이 강조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어린아이에게는 그나마 이 법이 규칙이 있을 때 그나마 사람답게 사는 거죠. 그렇죠? 어린아이가 규칙이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답게 못 삽니다. 그나마 그 법이 있으니까 부모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 두려워하는 감정이라도 있을 때에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두려운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 사이에 나옵니다. 12절,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거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이미 언약을 세운 자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백성과 또 언약을 세우면 그게 무슨 언약이 되겠어요? 이중 언약이에요. 이중 계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를 어기는 것이 된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간 거주민들을 진멸하라. 연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결국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역사를 보면 그 이후의 삶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보면은 그들이 결국 실패해요. 진짜로.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차단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어떻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됩니까? 성령 충만한 것밖에 답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과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40일을 하나님과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빛이 났다. 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그가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안에 빛이 더 증가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이제 성숙해지고, 그래서 어른이 되며 자라날수록 내 안에 규칙들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현재 우리는, 우리의 삶은요,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힘쓸 때에 언젠가 여러분의 얼굴에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서로 너무 빛이 나니까 너무 빛이 나도 못 보겠어요. 집사님 얼굴이 너무 빛이 나가 내가 집사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머무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의 빛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